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 이렇게 하면 비교할 수 없는 대상, 보나마나 뻔한 싸움, 이러한 의미로 서로 적수가 되지 않을 때 그런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치 다윗과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거다, 그렇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비유해도 누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살림살이가 호랑이 입보다 더 무섭다, 그런 말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하기는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며 이 세상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갖추고 있는 그 전투력이랄까요, 위용,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만 말하면 골리앗의 키가요 2m 97입니다. 1m 97도 아니고 2m 97이에요. 요즘에 세계 기록에 보면 2m 52이 가장 큰 키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옛날에는 더 큰 키도 이제 골리앗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창에 보면 끝에 쇠를 붙이잖아요. 그 쇠의 무게만 7kg, 대개 뭐 한 1kg, 무거워봤자 2kg면 창으로서는 역할을 다 할 텐데 7kg의 그 창날을 장착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거기에 보면 다윗은 이제 키는 다 자랐는지 그때 일단 10대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건 맞아요. 목동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싸움은 뭐 보나마나 하는 싸움,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골리앗.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을 줘도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참 위세 앞에 감히 나서기가 어렵죠. 목숨 걸고. 이렇듯이 우리도 이 세상 앞에 내가 한없이 작아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의분을 가지게 돼요.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다윗은 그 장면 앞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죠. 두려움은 당연히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전쟁에 나가겠다고 서슴없이 그 싸움터로 이제 나갈 것을 자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분명히 그 무서운 게 이제 없었던 거죠. 근데 다윗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는데 그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 또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골리앗으로부터 그 풍겨오는 엄청난 위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12정탐꾼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실 그들은 아주 거인이었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이렇게 비교될 정도로, 지금 이건 정말 골리앗과 다윗처럼 이렇게 비교되는 그 거인 안악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보고하잖아요. 나머지 10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보고를 함으로 결국 사람들이 10사람의 그 편에 이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었고 진단하게 되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단성에 탁 수천의 아람 군사가 겹겹이 에워싸죠. 그 다음 날 보니까 단 두 사람을 수천의 군사가 에워쌌으니 그 도관에 던지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막 기절하듯이 기절해 가는데, 이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실제로 또 그랬고요. 게하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엘리사 눈에는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분명히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위험 속에서, 또한 큰 어떠한 실패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진단되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았고 자신만만했고, 또 그렇게 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우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막 휘둘르죠. 벌써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12군단도 더 동원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큰 교훈을 들려주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이죠, 아주 그 골리앗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된 건 다윗의 그 목동의 삶이 성경에 잠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목동들은 양을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자와 곰이 상당히 있었고, 사실 목동들의 주 그 임무가 어떠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이 될 텐데,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이건 이리하고는 또 늑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최강의 포식자, 그 이상은 없죠. 그런데도 다윗이 그들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대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사자나 곰이 말이죠, 한 방 맞고 딱 양을 놨다가 정신 차린 다음에 이제 탁 달려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그러면 다윗이 그들의 수염을 잡고, 사자가 됐던 곰이 됐던 수염을 잡고 그냥 한마디로 패대기를 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자나 곰은 힘은 더 있잖아요. 사람이 아마 상대하기 더 어려운 게 곰일 거야. 아마 힘이 더 세니까. 정말 장정 10명이 덤벼도 어려운 상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수염을 잡았다는 건 무기로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라면야 1대1로도 한번 해볼 만하지만 무기가 없이는 10명도 못 당하는 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늘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또 그거를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만 그 유명한 참 명언을 남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잘못 그 말을 참 인용하면 안 되겠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을 했듯이요.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 우리가 분명히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이 다윗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내 앞에 서 있는 모든 골리앗과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또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구든지 아멘이고 그거 아니라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인정만 하는 거하고는 100% 다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건 곧 믿음이죠. 그거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다윗은 그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요, 사실 제 앞길 아니면 우리 교회 앞에 대해서 뭐 믿어지는 바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사람이 100%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나간 걸 보면 야,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다 이게 이루어졌구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요, 지나간 것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과 미래에 결국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 앞길에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앞길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믿든 안 믿든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차피 이왕에 그렇다면 우리 믿고 평안하게, 다윗처럼 또한 담대하게, 씩씩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담대하지 못한 걸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지 못하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에 또 결국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을요, 그 전쟁터에 보내신 이가 또 누구겠어요? 이새가 다윗에게 사실은 지금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야, 이 먹을 것 좀 가져다 네 형들에게 주고 그 네 형 위에 그
두령들에게도 좀 줘라 하고 아주 마차에다가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전쟁터 지금 위문을 가게 돼요. 위문. 네? 그런데 위문만 가야 되는데 위문 공연을 해줬네. 공연까지. 그래서 아예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형들을 잘 있나 또 형들 좀 잘 좀 봐달라고 그 상관들에게 아버지 이새의 부탁을 받고 지금 무슨 뇌물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딱 갔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그냥 탁 이스라엘이 아주 초토화된 듯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절묘하게 다윗을 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로 안 보냈으면요, 다윗은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평생 목동으로 어느 한 저 아버지 어디 저 시골 구석에 산 기슭에서 사자들하고 싸우면서 고마워 싸우면서 평생 그렇게 목동으로 죽을 수 있는 게 다윗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뭔가 때가 돼서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그거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새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다윗은 못 모르고 갔지만 그게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어떠한 운명을 바꾸는 길이었고 다윗의 모든 삶이 이제 달라져요. 그때부터 사울과 함께 궁궐에 머물면서 또 이스라엘의 장수가 돼서 이름을 막 날리게 되죠. 전혀 새로운 세계가 다윗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을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답은 뭐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고 또 어디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이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위기가 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렇게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전쟁을 또 피해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대패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계속 이제 보는 성경 공부에도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직한 것 같지만 하나님 방법으로 온전히 서야만이 거기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수를 한번 헤아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랬냐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막 연전연승이요. 다윗은 진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걸 보니까 도대체 우리 군사 수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많은 백성이 있으니까 이겼겠지? 아니면 그 모든 싸움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다윗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별로 믿음 없었던 요압도 그걸 알아. 요압이 막 아주 목숨 걸고 말립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걸 요압도 아는데 역시 사람이 참 그 미혹되려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백성의 수를 헤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을 막 충동시킨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범민이 오면서 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보호하지 아니하면 다 흔들리고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성령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한다면 버리지 않는다. 네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것도 잠시 헷갈려가지고 그냥 강행을 해버려요. 요압을 비롯해서 막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뭐 우리나라 또 지금 현실도 그렇게 봐야겠지만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이거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누구보다 분별력이 있었던 다윗이 그걸 분별 못해가지고 백성의 수를 헤아리다가 엄청난 이제 결과가 오잖아요. 7년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던지, 대적에게 3년 동안을 쫓겨다니던지, 또 온역에 시달리던지. 그러니까 대적에게 3개월인가 3개월을 이제 쫓겨다니던지, 결국 온역을 택하죠. 그게 가장 사실은 믿음의 방법이에요. 3개월 전쟁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몇만 명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 여러분,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는요,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말고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갑옷도 입어보고 뭐 투구도 써보고 칼도 긴칼도 차보고 군화도 신어봤는데 사울의 걸 그대로 입었거든요. 뭐 이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없었으니까 갑옷이 임금하고 몇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울은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으니까 다윗이 뭐 보통 사람보다는 크다 하더라도 사울의 그 갑옷이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거 행동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다윗은 그 사울의 강요로 인해서 입어봤지만 바로 이제 정신 차리죠. 나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겠다 하고 그저 막대기하고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크게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외침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외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요,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갑옷, 무기를 다 내려놓고 투구까지 벗고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이 뭐 하늘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다 깨닫게 해주셔요. 이해가 되게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투구하고 무기만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야 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하고 섰다 그래가지고 금세 역전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봤지만 다 실패였고 안 됐고 이제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고요.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고쳐도 여전히 골리앗은 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자국을 내디뎌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야 되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이건 참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참 무모하기도 하고 기이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때 야,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니, 기도하면 되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건데 꼭 뭐 하다가 낭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역사를 꾸며주시고 도울 자를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던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였던지 지금 어느 한 순간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 그 시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의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그냥 한 바퀴. 아니,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돈다고 그게 무너지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렇게 아둔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도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에 그냥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7바퀴를 돌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7바퀴를 돌아야 되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계속적으로 순종을 밟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한순간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그걸 무엇보다도 기다리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 고백 듣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우리가 손드는 시간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손을 들어놓고 금방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다시 돌아가. 다시 자기 방법을 써요.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계속 돌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아야 돼요. 저 앞에 요단강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고 내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시퍼런 물이 막 엄청난 홍수의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쓸 때 믿음을 굳건히 갖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하게 그저 인내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요. 작심삼일이요. 우리는 야곱 같은 경우는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75세부터.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거니까 그렇지. 여러분이나 뭐 이 설교를 단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의 문제는요. 제가 볼 때 20년, 25년 기다릴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사실 제 개인적인 간증이라면 제가 한 45세쯤 됐을 때 내가 너를 특별히 훈련하겠다. 특별하게 훈련하겠다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응답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참 저도
야곱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깨달을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제가 기다리고 지치죠.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 1, 2년도 아니고 수많은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희망을, 그러니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외롭고 고달프고 버려진 듯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